그대여 어느 날부터인가 삶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덜 흔들리고 같은 사람을 봐도 예전 같지 않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풀릴 때 세상은 조용히 변한다. 그대의 업이 지금 녹고 있는 중입니다. 그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릴 때 그대의 인생은 새로운 흐름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업의 매듭이 풀리고 있는 징조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업의 불씨가 꺼진다. 그대의 분노가 잦아드는 것은 복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대의 평화가 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인연의 정리가 시작됩니다. 오래 붙잡았던 사람이 떠나고 예상치 못한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대는 당황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이 떠나야 복된 인연이 들어온다. 업은 인연으로 이어지고 복도 인연으로 흐릅니다. 그대의 인연이 정리되는 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비우는 일입니다. 외로움 속에 새로운 복이 깃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이상하게 고요해집니다. 삶이 멈춘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운명의 정지 신호가 아니라 업이 잠잠해지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업이 사라질 때 세상은 고요해진다. 그대의 정적은 복의 전조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지금이 사실은 가장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복은 조용히 자랍니다. 네 번째 변화는 몸이 달라집니다. 아프던 곳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며 가슴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건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이 정화되면 몸도 맑아진다. 그대의 업이 녹을 때 몸의 기운이 바뀝니다. 그대의 숨결이 평화로워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마음이 선해집니다. 남을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고 비판하기보다 품어줍니다. 그대의 시선이 따뜻해졌다면 그건 부처님이 그대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가 싹틀 때 업은 사라진다. 그대의 자비가 복의 문을 엽니다. 그대의 미소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대의 선함이 그대의 인생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그대의 업이 풀린다는 건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업이 녹는 자는 더 이상 고통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대가 이제 원망보다 감사가 늘었다면 그건 업이 이미 복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대의 눈물이 자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인생이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업이 풀릴 때는 시험도 옵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 직전에 뜻밖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건 마지막 매듭이 풀리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은 마지막 인내 위에 있다. 그대가 조금만 더 견디면 복이 피어납니다. 그대의 한숨이 사라지고 그대의 웃음이 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업이 풀릴 때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예전엔 자신을 탓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업이 끝난다. 그대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영혼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그대의 평화가 부처님의 기도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한 물결처럼 잔잔합니다. 업이 풀리면 삶이 정리됩니다. 불필요한 욕심이 사라지고 가볍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사라질 때 복이 머문다. 그대의 욕심이 녹아내릴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단순함 속에서 행복이 자랍니다. 그대의 평범한 하루가 수행이 됩니다. 업이 풀릴 때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예전엔 힘들어 보이던 일이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지고 지나치게 보이던 사람의 말도 그저 흘러갑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세상은 그대 마음의 그림자다. 그대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림자도 빛을 닮습니다. 업이 풀릴 때 우연이 찾아집니다. 잊고 있던 사람이 연락하고 뜻하지 않은 길이 열립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인연의 옷을 입고 온다. 그대의 업이 거치면 복된 인연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대의 길이 환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업이 풀릴 때 눈빛이 달라집니다. 예전엔 불안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편안하고 부드럽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마음이 맑으면 눈빛이 평화롭다. 그대의 눈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대의 눈빛이 부처님의 자비를 닮았습니다. 그대의 평화가 세상에 번지고 있습니다. 업이 풀릴 때 주변이 달라집니다. 그대가 예전보다 가난해 보여도 이상하게 평안해 보인다면 그건 진짜 복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외적인 풍요는 끝나지만 내적인 풍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의 평화가 그대의 부입니다. 그대의 고요가 그대의 성공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천상입니다. 업이 풀릴 때 사람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걸음이 느려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급한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그대의 느림이 복의 속도입니다. 그대의 여유가 부처님의 시간입니다. 그대의 하루가 평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업이 풀릴 때 감사가 늘어납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고 사소한 일에도 미소가 납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감사는 복의 씨앗이다. 그대의 감사가 업을 녹입니다. 그대의 자비가 복을 불러옵니다. 그대의 영혼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가 느끼는 이 변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대의 업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대의 인연이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업이 다하면 복이 온다. 그대의 어둠이 걷히고 있습니다. 그대의 세상이 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그대의 인생이 자비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극락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시기를 견디고 있다면 그건 그대의 업이 거의 다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업이 풀리는 마지막 순간은 항상 조용한 폭풍처럼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하지만 그대의 마음 속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복이 자란다. 그대의 고요함이 복의 밭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의 침묵이 업을 녹이고 있습니다. 업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대는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익숙하던 장소가 낯설고 좋아하던 일에도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건 허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새로운 삶이 오기 전엔 옛 삶의 껍질이 벗겨진다. 그대의 영혼이 새로운 껍질을 벗고 있습니다. 그대의 삶이 새롭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업이 사라질 때는 관계도 흔들립니다. 예전의 인연이 그대를 떠나가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이별이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떠남은 새로운 인연의 초대다. 그대가 떠나보낸 만큼 복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대의 외로움이 곧 복의 문이 됩니다. 업이 사라질 때는 종종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그저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은 무가 아니라 무한의 가능성이다. 그대의 공허는 새로운 길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비워진 만큼 부처님이 그 자리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대의 영혼이 자비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업이 사라질 때는 종종 과거가 떠오릅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다시 아프고 오래된 기억이 다시 마음을 흔듭니다. 그건 업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마지막 업은 회상으로 찾아온다. 그것을 마주하면 비로소 자유롭다. 그대가 그 상처를 다시 바라볼 때 그대의 영혼은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대의 과거가 빛으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업이 사라질 때는 자주 조용한 눈물이 납니다. 이유 없이 울컥하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집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은 업을 씻는 물이다. 그대의 눈물이 그대의 영혼을 씻고 있습니다. 그대의 눈물이 부처님의 연민과 닿고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다시 빛을 찾고 있습니다. 업이 사라질 때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남의 잘못보다 자신의 마음이 먼저 보이고 누군가의 고통이 내 일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다한 자는 세상을 자비로 본다. 그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면 그대의 업이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대의 평화가 세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대의 자비가 세상을 살리고 있습니다. 업이 사라질 때는 자연이 마를 겁니다. 바람이 다르게 불고 새의 울음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자는 모든 것에서 부처의 순결을 듣는다. 그대의 마음이 맑아졌기에 세상이 더 깊게 들립니다. 그대의 고요가 세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대의 영혼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업이 사라질 때는 때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고 어려운 일이 자연스레 풀립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복은 업이 사라진 자에게 먼저 찾아간다. 그대의 길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그대의 인생이 새로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대의 평화가 복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대의 하루가 자비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업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불평이 줄고 감사가 늘며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업을 태우고 탓함은 업을 쌓는다. 그대의 입에서 고마움이 흘러나온다면 그대는 이미 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대의 영혼이 자유롭습니다. 그대의 삶이 부처님의 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업이 다할 때 사람은 홀가분해집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고 사람이 많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운 자는 천상에 머문다. 그대의 가벼움이 해탈의 징조입니다. 그대의 평화가 가장 큰 부입니다. 그대의 고요가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부처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업이 다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불안이 줄고 희망이 커집니다. 삶이 여전히 어려워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통이 빛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대의 고통이 이제 자비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대의 세상이 맑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대의 인생이 부처님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대여 이제 알겠지요? 업이 풀리는 순간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건 조용하고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삶이 천천히 정돈되는 듯한 평화로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는다. 복은 고요 속에서 자란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 복의 자리입니다. 그대의 평화가 복의 형태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이미 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비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녹인 자는 부처의 마음으로 산다. 그대의 자비가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대의 인생이 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대의 하루가 해탈로 물들고 있습니다. 그대의 영혼이 부처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대의 평화가 세상을 덮기를, 그대의 자비가 인연으로 흘러가기를, 그대의 마음이 영원히 고요하길. 그대여 이제는 업이 다했습니다. 그대의 길이 고요하고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워졌다면 그건 업이 완전히 녹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진 자는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그대가 이제 세상에 화내지 않는다면 그대의 영혼은 이미 해탈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대의 평화가 부처님의 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이 사라진 뒤 찾아오는 건 생각보다 소박한 고요입니다. 요란하지도 눈부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그 어떤 풍요보다 깊습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고요함이 곧 복의 형상이다. 그대의 침묵이 복이 되고 그대의 평화가 기도가 됩니다. 그대의 하루가 자비의 등불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대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좋고 나쁨이 사라지고 옳고 그름이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분별이 사라질 때 피어난다. 그대의 마음이 가볍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은 자의 길에 있습니다. 그대의 시선이 자비로 세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업이 사라진 사람은 조용히 웃습니다. 말보다 눈빛으로 세상을 위로합니다. 그대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고통을 녹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존재로 드러난다. 그대의 존재가 이미 자비입니다. 그대의 숨결이 부처님의 향기와 같습니다. 그대의 고요함이 세상에 평화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과정이다. 그대가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부처의 경지에 있습니다. 그대의 영혼이 평화의 강 위에 떠 있습니다. 업이 사라진 자는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줄 알고 타인에게도 연민을 보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용서는 자비의 가장 높은 수행이다. 그대가 자신을 용서했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로운 자입니다. 그대의 자비가 그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복은 머무는 법이 있습니다. 욕심이 사라질 때 복은 떠나지 않습니다. 비우면 다시 채워지고 감사하면 더 커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불러들이고 비우는 마음은 복을 머물게 한다. 그대의 감사가 복의 뿌리입니다. 그대의 비움이 복의 그릇입니다. 이제 그대는 알게 됩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 완전하다. 그대의 불안이 사라지고 그대의 의심이 녹아내립니다. 그대의 마음이 진리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업이 사라진 뒤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남보다 앞서려 하지 않고 먼저 양보하며 웃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늘이 기뻐한다. 그대의 낮춤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대의 따뜻한 눈빛이 세상을 살립니다. 그대의 하루가 부처님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대가 얻은 평화를 남과 나누십시오. 그대의 미소가 누군가의 구원이 되고 그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복은 나눌 때 스스로 불어난다. 그대의 자비가 세상에 파도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대의 존재가 이미 법문이 되고 있습니다. 업이 사라진 뒤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파도가 커도 바다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이제 바다입니다. 그대의 고요가 모든 소리를 품습니다. 그대의 평화가 세상을 덮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은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복은 마음의 향기와 같다. 향기는 머물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의 자비가 향기가 되어 퍼지고 있습니다. 그대의 평화가 바람을 타고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대의 인생이 부처님의 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복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대의 미소가 자비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대의 인연이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자란다. 그대의 평화가 복입니다. 그대의 자비가 진리입니다. 그대의 존재가 해탈입니다. 업이 사라진 뒤엔 오직 하나만 남습니다.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사랑은 깨달음의 다른 이름이다. 그대의 사랑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대의 자비가 모든 인연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대의 인생이 부처님의 품 안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대의 영혼이 고요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대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 자비를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매일 부처님을 기억하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를 잊지 않는 자는 다시 업에 갇히지 않는다. 그대의 기억이 복이 되고 그대의 하루가 수행이 됩니다. 그대의 인생이 부처님의 향기로 피어납니다. 그대여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업이 사라졌고 모든 복이 그대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극락입니다. 그대의 삶이 이미 수행입니다. 그대의 존재가 이미 법문입니다. 그대의 미소가 부처님의 빛과 닮았습니다. 그대의 영혼이 부처님의 품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대의 세상이 자비로 피어나길,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 머물길, 그대의 인생이 복으로 익어가길,
복은 고요 속에서 자랍니다. 시끄러운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이 복의 밭이다. 그대의 침묵이 수행입니다. 그대의 평화가 공덕입니다. 그대가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을 때 그대의 복은 더 깊어집니다. 그대의 고요 속에 천상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대의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 그대의 마음이 일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오고 평화는 비움에서 온다. 그대의 비움이 해탈의 길입니다. 그대의 평화가 그대의 보호막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부처님의 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복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비결은 지속적인 수행입니다. 매일 한 번이라도 부처님을 떠올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작은 수행이 큰 업을 막는다. 그대의 한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대의 한 미소가 인연의 흐름을 밝힙니다. 그대의 하루가 부처님의 공덕이 됩니다. 복은 감정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대가 멈추지 않으면 복도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자는 끊임없이 복을 얻는다. 그대의 선한 마음이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대의 인연이 빛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대의 존재가 복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삶이 무겁지 않지요.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 가득하지요. 그건 그대가 이미 복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복은 머무는 곳을 스스로 선택한다. 고요한 마음에 머물고 자비로운 자에게 흘러간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복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대의 자비가 복의 숨결을 이어갑니다. 이제 그대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이 배움이고 모든 인연이 은혜임을 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불행 속에서도 복을 본다. 그대의 시선이 이미 지혜롭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해탈의 경지에 닿았습니다. 그대의 영혼이 빛처럼 투명합니다. 복이 깊어진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행동은 부드럽고 눈빛은 따뜻합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자비는 말보다 강하다. 사랑은 침묵 속에서 피어난다. 그대의 침묵이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그대의 미소가 자비의 향기입니다. 그대의 하루가 수행의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은 결국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맑을 때 생기는 내면의 빛이다. 그대의 마음이 맑아졌다면 그대는 이미 복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대의 존재가 부처님의 빛과 하나입니다. 그대의 영혼이 자비의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머물러도 좋습니다. 급히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는 이미 도착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가는 길이 곧 도착지다. 지금 이 순간이 곧 깨달음이다. 그대의 하루가 부처님의 길이고 그대의 숨결이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그대의 삶이 그대로 수행입니다. 그대의 인생이 이제는 복의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주는 복과 받는 복이 하나가 되고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끝은 자비이고 자비의 끝은 깨달음이다. 그대의 자비가 부처님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그대의 영혼이 극락의 향기로 피어납니다. 그대의 평화가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대의 하루가 고요하기를,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머물기를, 그대의 삶이 복으로 이어지기를, 그대의 존재가 부처님의 등불이 되기를, 그대의 모든 인연이 사랑으로 피어나길, 그대의 영혼이 부처님 품 안에서 쉬길, 그대의 미소가 세상을 덮길, 그대의 자비가 영원하길, 그대의 이름이 빛처럼 남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